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맛있을지라도 깨면 곤비하고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1절에 나오는 아리엘, 본문은 아리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리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아리는 사자예요. 라이온.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아리엘이 구체적으로 뭐고 하면 뒤에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다윗이 진을 친 성이 예루살렘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다윗성이라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아리엘은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자. 멋지죠? 유대지파의 사자. 그런 아리엘인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이 슬픕니다. 슬프다. 이거는 어역한 건데 이런 겁니다. 탄식. 아리엘이요. 이걸 이제 슬프다. 아리엘이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남유다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으로 혹은 사마리아로 말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은 전체 이스라엘 혹은 남유다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런 내용은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앞에 28장 14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예루살렘의 오만, 예루살렘의 엄난, 예루살렘의 부패.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시면 탈이 생기죠. 좋게 보시면 복이 생기고. 신명기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기도에서 했습니다. 복이냐, 저주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믿음으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언제 이렇게 하시나 1절 뒤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사실 읽으면 한글을 읽겠는데 무슨 말이지 싶을걸요. 이걸 이제 단어 순서대로 나열하면 더하여 해의 해를 절기가 돌아온다. 해의 해를 이거 연분연이라고 한문으로 말하기도 하죠. 더하여 해의 해를 해가 돌아오면 또 절기를 지키고 또 그 다음 해가 오면 또 절기 지키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우리가 예배하죠. 2021년 22년 23년도 예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늘 돌아올 것 같죠. 이런 그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절기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이런 절기 때는 꼭 하나님께 예배하죠. 우리도 교회 절기 때 예배하죠.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거든요. 하나님을 만나 뭘 하겠어요? 죄 사함을 받고 도움을 청하고 구원받는 게 예배예요. 근데 절기 때 절기마다 예배하는데 그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없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없고 도움을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반복이 되는 앞에 1장에서 성전 마당만 밟더라. 그렇게 해를 더하여 계속 오려니와 시간을 기회로 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시간이 지나. 1장에 이사야 1장에 성전 마당만 밟고 가더라 하는 그 표현 그런 걸. 우리도 이렇게 수요일에 금요일에 예배하는데 어때? 예배가 어떤가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하는데 또 주일도 예배하는데 예배가 어떤가요? 해를 더하여 절기가 돌아오는 이유와 2021년도 예배, 2022년도 예배 때가 되면 예배를 계속 해마다 더 하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예배를 들어도 구원이 없고 변화가 없고 도움을 받는 사건이 없으며 어찌되나 어찌되긴 슬프다. 슬픈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신 듯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왜 그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안 만나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죠? 앞에 예루살렘에 대해 이 오만한 자여 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으니까 안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2절 뒤에 보면 아리엘이 슬퍼하고 애곡하며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야 하나님을 못 만나서 슬퍼하고 애곡하는 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슬퍼하고 애곡하죠. 하나님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안 치면 그렇게 안 슬퍼하죠.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돈 생기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죠. 그러다가 이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려주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들죠. 예배 드려주는 걸로. 그러니까 한평생 살아보소. 예배 드려주는 걸로 하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인생 어떻게 되는가? 슬픕니다. 어떻게 슬프냐 하니까 이거 선지서에 늘 반복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계셨는데 내가 막 두드리는데도 안 돌아봐 줘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도 못 본 척 하시고 도움을 청해도 외면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더 화가 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도 나가줘서 했는데 내 직장이 아니면 내 사업이 왜 이러냐 내 건강이 이러냐 그러니까 더 이제 화를 내죠. 그러다가 인생이 이제 종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2절 뒤를 보면 진짜 그래요. 2절 뒤에 9절별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그냥 지나가요.
2절 뒤를 보면 내게 아리엘같이 된다. 이런 아리엘이 하나님에게 아리엘처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번역은 되게 잘했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요 구절만 가지고 파악하려면 파악이 절대 안 돼요.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전후 문맥을. 그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이제 그걸 보면 하나님이 아리엘을 치신다는 내용이야. 어떤 태도로 치느냐? 하나님이 아리엘의 대적의 입장에 서서 아리엘을 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원수가 되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마지막 때는 그렇게 세상을 칩니다. 베드로전서 그 4장의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신다. 교회부터 치신다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치시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의 원수가 된 것처럼 교회를 치신다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님이라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원수처럼 나를 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하셨고요. 역사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아리엘을 치시는 전략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산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때를 쌓아 너를 치리니 산면으로 둘러 진을 친다는 것은 포위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포위해서 성을 칠 때 그 바깥에 성 바깥에 토성을 쌓거나 아니면 탑을 쌓아가지고 공격하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고대 전쟁은 그래서 성을 둘러쌀 때에 그 성의 성벽 그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서 같은 높이에서 활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그랬어요. 나중에 아수르가 그렇게 하고요. 또 뒤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해요. 실제 역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함락되죠. 근데 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렇게 토성을 쌓아서 공격했지. 하나님이 뭐 하신 건 아니죠.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의 신이 마귀다. 우상이다. 마귀가 있는데, 마지막 때 짐승이 마귀가 하죠.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광대하다. 광대하다.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왜냐? 머리 나빠서 못해. 못하는데 억지로 내가 판단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따질 것 같으면 인생 종치입니다. 끝나요. 우리가 겪는 일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일을 겪을 때,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안 좋은 일을 겪을 때일수록 사람을 원망하죠. 그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부부싸움 하죠. 네가 뭐 잘했네, 내가 못했니 뭐 하면서. 아니죠. 네가 잘했니, 아니죠. 네가 못하고 내가 잘했다 하죠. 그죠? 그 헛짓입니다. 안 좋은 일일수록 그 부부가, 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생각하고 그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게 뭐냐? 연단이요, 연단. 정리, 집중, 연단 받는 거.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일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를 설교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의 앞에서 창칼 들고 망대 세워가지고 공격하니까 그 앞에 아수르 바벨론을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의 셈법이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직장이 여러분 힘으로 아동바동 했을 때 잘 안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예루살렘 보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부패하고 엄난하고 개도 소도 닭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내가 밤낮으로 먹이고 입혔더만은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미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라 변론하자. 그러면은 이 기회에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정기적으로 예배는 꼬박꼬박 잘해요. 또 재물 있잖아요. 집에 없는 가축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긴 하는데 바치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이 예배 이 비가 아니죠. 눈이 쏟아지는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 대단하신 거거든요. 보통 오늘 같은 날 예배 안 하거나 아니면 예배당 안 와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많이 오셨거든요. 왔는데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이고 어떻게 만납니까 하는데요. 내가 마음과 뜻만 모으면 만나줘요. 아주 단순해. 하나님은 단순해요. 믿음으로 어렵담을 주신 하나님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내가 마음과 뜻만 딱 집중하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가 예배당만 왔다가 가는 사람이 많다. 이제 그렇게 그 기회도 이제 많지 않을걸요. 4절 보면 야가 이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땅바닥까지 낮아져요. 땅바닥에 엎드려 소리하는데 보통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땅바닥에 탁 엎드리면 뭘 할 거라 생각해요? 주여 하고 할 거라 생각하는데 엎드려가지고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인가 하는데 무슨 신접한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더래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 겪으면 엎드려서 주여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이신 저신 잡신을 찾으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저기에다가 돈을 바쳐야 되나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언제일 것 같냐? 5절 뒤에 그 일이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도둑같이. 역사는 반복이 아니라 완성돼요. 이 일들은 모아 우리 때에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살아요. 그날이 우리에게 가깝고요. 우리가 겪을 일은 예루살렘에 겪었던 일이라고 비교하면 비교되지 않을 만큼 광대해요. 그래서 큰 환난이라 그래요. 온 세상이 불바다 되고 피바다 돼요. 신음 소리도요. 이게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야 신음 소리 내지. 아무 소리 내지 못할
공포에 쌓일 겁니다. 혹은 고통에 쌓일 겁니다. 아래를 친 아수라, 바벨론, 뒤에 로마까지. 근데 지금은 다 없어요. 없고 뭐가 있느냐?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세상을 말해요. 어떤 특정 나라가 아니고 세상. 세상의 부, 권력, 문화, 세상에.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욕망하지 마라. 그렇게 나와요. 뭐 절간에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는 마라. 하여간 우리가 읽기는 쉽게 읽는데 참 내용은 무거운 말씀이에요. 어렵다기보다 무거운 말씀. 내가 마음 딱 작정하고 아유 내가 말씀을 내가 짐을 지고 가지. 차 하면은 지고 갈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못 산다면 못 살아요. 내가 주여 도와주소서. 나는 그런 믿음은 없지만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차 하면은 갈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교회를 치시고 근데 교회를 치는 세상 우리가 보기엔 크게 보이죠. 국가 권력 국가가 무서워서 코로나 때 문 닫았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다 미쳤어. 교회가 목사들이 미쳤어. 옛날 일제 신사참배 실감 날걸요. 아니 목사가 예배당 문을 닫는데 기도 하나 없이 유예 기간을 두고 기도하는 거 없이 문을 닫는 게 말이 돼요? 그거 여러분이 그걸 이해 못해야 그게 정상이요. 그럴 수 있지. 사회가 그런데 당신은 세상 사람이요. 난 그거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돼. 이 세상이 큰 것 같아도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 아래를 치신 하나님, 아래를 치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또한 치시는데 먼지와 같이 혹은 겨와 같이 후 불면은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스라엘이 무서워야 할 것은 아수르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우리도 국가 무서워하지 마세요. 국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기 너무 애국 하지 마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소.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가장 애국자지. 무슨 민주화. 지금은 민주 세력이 어디 있어요? 국민 잡아먹는 그거는 개 같은 정치인들이지. 지난 정부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별 다르지 않아요? 우리 편 아니요. 그들의 끝이 어찌 되느냐 요한계시록 보면 그들은 그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 어찌 돼요? 산채로 마침내 떨어진다. 5절 보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면 티끌 같고 강포한 제 무리 날아가는 겨와 같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나만 무서워하라 이야기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라. 부모님들
너무 자식 새끼 눈치 보지 마소. 자식 새끼 위하지 말라고. 늙어가는 부모들이요. 자식 새끼 너무 유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자식 새끼 그동안 망쳤으면 또 망치려고. 자식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이요. 그리고 국가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 무서워하지 마소. 사람 무서워하면 국가 무서워하면 고통을 당할 때 엎드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철퍼덕 엎드려가지고 아무 정신없는 소리를 내뱉고 있어요.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한다 그렇게 나오죠. 신접한 소리가 뭡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일만 당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긴 아는데 뭐 당신 내 입장 대봤나 그래요. 그래 당신 입장이지 그거는. 목사님 그거 당신 입장이지. 당신 문제지. 내가 그럼 당신 입장이 될까 내가. 예? 거짓말이요. 근데 당신 입장 같으면 기도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엎드리라는 거지. 그런데 뭐 당신 내 입장 대봤나? 말을 딱 그따위시 그래요. 예수님 보고 그럴 거예요. 당신 애 낳아봤나? 그럴 거예요. 정말 웃기는 믿음이요. 이렇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는요. 상황 속에서 나타나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도록. 그래서 이제는 사건이 중첩적으로 계속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서 또 다른 사건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아이고, 이제 이거 하나 끝났네. 또 다른 하나, 이제 이거 해결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래요? 처리할 수 없어요. 너무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밥과 떡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와도 천국 갑니다. 6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고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 아래를 치시던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예루살렘을 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하는데 이 징벌이라는 단어는 원래 징계벌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단어하고 달라요. 이걸 징벌이란 말로 의역을 한 것이에요. 보통 징계, 징벌 이러면 그 단어가 이제 따로 두 개가 있어요. 보통 두 개 쓰는데 그 단어 아니고 이 단어는 뭐냐면 방문하다. 그 방문해서 살펴보다. 살펴보고 판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살펴보고 이 오만하고 부패하고 엄난한 것들을 해서 치시고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헤아려 보시고 판단하시고 옛날 바벨탑도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이 땅이 어떤가 보시고 사람들이 어떤가 내려오신 거야. 보시고 방문하시고 그리고 소돔성을 방문하시고 그렇게 방문하시오. 이것들 죄가 가득하구나 해서 치시는데 그걸 징벌로 하시는 거예요. 심판도 따지고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긴 하지만 어떻게 심판하시냐? 우리를 방문하시어 우리를 다 아시고 죄를 판결하시어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징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정말 의미 깊은 단어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아수르, 바벨론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란 겁니다. 위대한 도시 없습니다. 서울 도시 뭐가 서울이 위대해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도시 없습니다. 세상이요, 세상. 서울시에 살지만 서울 시민이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해요. 미국이 크고 뭐가 어떻고 해도요. 미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크게 보여도 신기루입니다. 그러니까 7절을 보세요.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꿈과 환상이다. 꿈에 맛있는 거 먹었어요. 깨고 나면 배가 불러요? 안 그렇다 얘기해라. 꿈에 물을 마셨어요. 아무리 마셔도 깨고 나면 목이 말라. 꿈에 오줌을 여기저기 막 쌌어요. 깨고 난 뒤에 하나도 더 마려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쇼핑 좋아하죠. 쇼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쇼핑 할 때의 그 기대가 거기 왔을 때의 그 만족, 기쁨이 얼마나가 돼요? 말하지 않대요. 그래서 쇼핑하는 사람 계속 쇼핑해요. 얼마나가 돼요? 그렇다 이야기예요. 아리엘이 그런 도시였고 아수르 바벨론이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와 문명을 자랑해도 사람의 영혼을 더 배고프게 하고 더 목마르게 하는 세상 아니에요? 여기 집을 사신 분, 집을 사니까 그렇게 좋아요? 돈, 현금 그래 모으니까 좋아요? 만족이 돼요? 옛날에 그만큼만 있었으면 만족만이 아니라 펑펑 섰을 것 같은데 그만큼 있으니까 어떻게 만족이 되고 펑펑 서요?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안 하잖아. 못 하잖아. 이미 우리는 세상의 한계를 이미 겪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했기에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교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욕구와 욕망에 있어 교회 방식이 아무리 합법주의고 정당해도 그 내용이 세상적이잖아요. 세상을 향해 있잖아. 아리엘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살아야죠. 그죠? 근데 슬프다. 이렇게 슬픈 도시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 이름이 많죠. 그게 아리엘이나 이름보다 더 낫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낫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사람처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따라가는 가는 길마다 다 끝까지 따라가는 그 이마박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이게 정상적인 아리엘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진친성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이 표로 사신 교회. 이런 값을 합니까? 합시다. 서울 이기는 교회. 거기다가 이기는 교회라니까. 이런 값을 합시다. 특히 교회 묵은 성도들 또 남자들 정신은 차리소. 언제까지 치기 어리게 어리광 부리고 솔직히 지겹지도 않습니까?
정말 지겹지도 않고 쪽팔리지도 않은지. 우리 솔직히 맞아요. 그 참 유치하고 우리 무거운 성도들 이런 값합시다. 예. 말씀 정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폭설의 날씨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세상에 환란이 와도